이렇게 좋은 집회 현장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25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5년간 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7년 정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간 전임 사역을 하면서 또 27년 정도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섬겨오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배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한 인생을 궁극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삶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거짓말에 묶이게 되고 거짓말에 결박당하게 되고 거짓말에 끌려다니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온전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우연하게 아메바가 진화되듯이 그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묶여 있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거짓말에 내 속사람이 묶여 있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제가 너무나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서울에 주부편지라고 하는 올간지가 있는데요. 이 발행인이 지금 박강울 권사님이라는 분이 발행인으로 되십니다. 그런데 이 박강울 권사님은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박강울 권사님의 아버님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만화가이신 박계당 씨의 따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을 살다가 42살 되던 해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는 과정 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이 박강울 권사님이 소아마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아니었는데 42살까지 아주 극심한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이분이 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골반뼈가 한번 접골이 됐는데 그 접골된 뼈를 맞춰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점점 골반뼈가 위로 올라붙게 되었고 급기야는 42살 되던 해에는 이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몸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박강울 권사님이 2살 때 다락방에서 놀다가 한번 떨어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몸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진단을 하고 나서 마지막 진단명을 말하기를 이 아이는 소아마비입니다 하고 진단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1950년대 후반 또 1960년대 초반에 소아마비가 상당히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위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내 딸을 진단하고 소아마비라고 진단명을 내렸을 때 이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딸이 소아마비에 걸렸구나.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강울 어린아이도 자기가 소아마비라는 사실을 팔자소관을 여기고 어린 시절을 자라났고 급기야 42살까지 그 소아마비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마비가 아니라 골반뼈가 접골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접골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뼈를 딱 빼가지고 탁 끼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증상만 체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아마비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소아마비로 진단명을 내리고 말았다고요. 한 의사의 오진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일생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소아마비 인생으로 묶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박강윤 권사님이 42살 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에는 키가 불쑥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잘못된 오진, 이것을 좋게 말해서 오진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 거짓말에 묶이다 보니까 소아마비가 아닌 한 어린아이가 42살까지 소아마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버 빅터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빅터란 분은 미국 애플사의 사회이사였고 맨사클럽의 회장이었습니다. 미국의 CEO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클럽의 회장이고 굉장한 경영자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7년 동안 바보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로 인생을 살게 되냐면 IQ가 73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IQ가 두 자리 숫자다 그렇게 말하면 바보로 여기잖아요. 근데 IQ가 73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보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보로 왕따시키고 이 빅터도 자기가 IQ가 73밖에 안 된 바보기 때문에 바보처럼 말도 어눌하게 해야 되고 바보처럼 행동도 어눌하게 살아야 되고 바보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기간이 무려 17년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얼른 미국 애플사에서 거리에다가 큰 전광판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수학 문제를 내놓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가 풀어지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런 광고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판 밑을 지나갔지만은 그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빅터가 그 광고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사에 전화를 하고 애플사에서는 이 빅터를 특별 채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제시하기를 굉장히 좋은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당신이 여기서 자든지 먹든지 놀든지 아무렇게나 하세요. 완전히 자유입니다. 다만 당신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만 우리 회사에 주십시오. 이 조건을 내고 이 빅터를 특별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빅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물품들이 발명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빅터의 IQ가 73이 아니고 173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IQ를 발표를 했는데 이 빅터 IQ를 73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웃어버리고 빅터는 그때부터 내 IQ가 73밖에 안 된다는 이 거짓말에 이제 묶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바보로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완전히 바보처럼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IQ 검사지를 발표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네이첼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옛날 학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캐비넷 속에서 옛날 IQ 검사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IQ 검사지가 캐비넷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이 빅터와 함께 그 IQ 검사지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빅터의 IQ 검사지의 IQ가 173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감히 우리 학급에 IQ가 173 정도 나가는 천재가 있을 것을 상상을 해보지 않고 앞에 있는 일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뒤에 있는 73만 딱 눈에 들어보니까 빅터 IQ를 73으로 발표하고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한 선생님의 거짓말, 이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려 17년 동안이나 바보의 인생으로 묶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재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나는 밥값도 못할 것이다, 나 같은 인생에 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 얼굴이 길쭉한형입니까? 넙죽한형입니까? 넙죽한형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넙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친구들도 저를 부를 때 넙죽아 놀자, 뭐 넙죽아 자치기 하자, 뭐 넙죽아 딱지치기 하자, 동네 아줌마들도 넙죽아 엄마 집에 있니? 이렇게 불렀지 제 이름 별로 안 불렀습니다. 나도 나를 이제 넙죽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애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 때 어느 날 제 생각 속에 이 넙죽이는 남자다운 예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 남자다운 매력이 없다, 남자답지 못하다, 못생겼다, 못났다, 자, 이런 생각이 내 속사람을 딱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내 자아를 딱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예모에 대한 컴플렉스에 묶여가지고요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났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성격은 점점 내성적인 성격으로 짙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젊은 날 그 흔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젊은 날을 제가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30이 넘는데 결혼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났고 못생겼다는 생각에 딱 묶여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프로포즈 해볼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뭐 적극적으로 중매를 한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CCC 간사가 됐는데요, 나이가 30이 넘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CCC 간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자매들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아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신히 구제를 받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장모님에게 제 예모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봤어요. 내가 어떤 예모를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제 예모가 굉장히 괜찮은 예모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6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예모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도 좋잖아요.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예모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20, 30대는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러던 내가요,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났다, 난 넙죽이다, 난 남자다운 매력이 없다, 난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거짓말에, 거짓된 생각에 내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젊은 날 자신 없는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게 거짓말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참입니다.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은 모든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우연하게 태어났다고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우연하다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재수가 없다고요? 내가 부모를 재수 없이 가난한 부모를 만났다고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처음부터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고 팔자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거짓말이 나를 묶고 있는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가, 어떤 거짓말에 내가 갇혀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가야만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뭐냐면은, 이 빛이 하나의 진리고 기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가 내 옆에서 너는 재수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수없는 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나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 내가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너는 타고난 팔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팔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럼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묶여 있는지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2박 3일 동안 이게 숙박하면서 13개 과정을 거치는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1년에 5번, 공개 세미나를 5번씩 하는데 지금 138차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53,800명 정도가 제가 인도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지금까지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당신은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아이를 포기하라. 그렇게 늘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세미나를 왔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미나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지난번 이 집회에 우리 며느리가 왔다가 은혜를 받고 1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다. 여러분,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갖지 못한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면 내분비 호르몬 작용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만 해도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면역체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전부 다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형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주관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 동안 공황장애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공황장애에서 풀려나죠. 우울증에서 풀려나죠. 가정 불화에서 풀려나죠. 이혼 직전에서 풀려나죠. 모든 것 속에서 풀려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보았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을 찾아내고 거짓말을 직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게 거짓된 생각이었구나, 이게 거짓된 마음이었구나, 이게 거짓된 짓이었구나,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진리가 되고 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 속사람의 말씀으로 그 안에 이제 묶이게 되고 거짓에서 나와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 마음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히 해야 될 작업 하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나는 이것도 못한다, 나는 이것도 못한다, 나는 이것도 안 된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거 안 돼, 난 여자기 때문에 안 되고, 난 남자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는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을 끊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이 거짓말은 끊어질지어다.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폐가 문제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할아버지도 폐병이었고 아버지도 폐병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도 이 유전적인 팩터를 따라서 나에게도 폐병이 올 것이다. 우리 아들도 폐병에 걸릴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반드시 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할아버지도 폐병으로 죽었고 우리 아버지도 폐병으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자, 지금 내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집안에 전가되고 있는 이 유전적인 팩트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는 이 폐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고혈압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고혈압 약을 잡수셨어요. 우리 형제들도 고혈압이 나타나요. 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거 나에게도 이게 고혈압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고혈압으로 딱 묶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살아야 되고 이 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어떤 섭리론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맡기기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맡기지만은 가난도 맡기세요. 우리에게 건강도 맡기지만 때로는 고난도 맡기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혈압에 묶여가지고 내가 그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끊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우리 집안에 흘러오고 있고 우리 집안에 학습되고 있고 우리 집안에 유전되고 있는 이 고혈압은 끊어질지어다 하고 끊었다고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혈압을 재보면요, 저혈압이 됐어요. 가장 좋은 저혈압이 돼 있어요, 제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혈압 재봤어요. 했더니 혈압 재본 간호사가 아주 정상이래요. 제 혈압이 지금 정상이. 어떨 때는 조금 혈압이 낮은 저혈압이 또 돼 있어요. 전혀 혈압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의 성격이다, 이것은 내 기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너 시도 때도 없이 화내는 거 하나님 내가 너 시킨 것도 아니다. 그럼 그걸 끊어야 된다고요, 그걸요. 이거 말끝마다 신경질 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말끝마다 신경질 난다. 그 말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끝마다 신경질 난다는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걸 시킨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거짓된 생각이 묶여가지고 그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경질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완전히 주름이요. 이 사람이 주름은 가로로 재야 되거든요. 저처럼요. 주름이 이렇게 세로로 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신경질 난다는 말을 쓴 사람은 주름이 다 세로로 져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아주 날카롭고 막 말끝마다 신경질 난다. 이 사람 나중에 죽으면서도 신경질 불려서 죽는다고 그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는 이건 못한다, 난 컴퓨터 못한다. 여러분, 왜 못해? 사람이 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아내가요, 콩나물국을 끓이면서 콩나물국에 간을 맞춰야 되는데 간장으로 하는 것인지 소금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나이가 된 여자가 콩나물국을 간을 맞추는데 소금으로 맞추는지 간장으로 맞추는지 그것도 모를까.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맞추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콩나물국은 간을 소금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시커먼 간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맞추라겠어요. 이사했는데 시계를 걸었는데 시계를 못 건대요. 아니, 벽에다가 못을 하나 딱딱 박고 시계를 걸면 걸어진다 했더니 자기는 절대 못한대. 걸려. 아니, 왜 못하냐고 말이지.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절대 안고 못 다닌대요.
아니 남들 엄마들은 다 애기 안고 다니는데 왜 당신은 애기를 못 안냐 했더니 난 절대 애기 못 안는데 당신이 안아야지 난 못 안는데.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을까? 응?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못할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 내가 금식기도해서 결혼했거든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럼 내가 금식기도해서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 아내가 콩나물 꼭 잘 못 끓이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아내가 벽에다 못 박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아내가 무거운 우리 아들 못 안고 다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서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약한 모습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내를 향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불평불만이 되고 말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탁 끊었어요.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 아내가 약한 것들,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못을 못 본다면 여보 내가 박아 내가 못을 잘 박지. 무거운 거 못 들면 여보 내가 들어 내가 어? 뭐 요즘도 반찬하면서 뭘 물어본다 나한테요. 그러니까 못하면 내가 알아.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10,000명을 4박 5일 날마다 밥을 3끼씩 해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여러분 안 놀리시죠 여러분들은요. 응? 10,000명이 한꺼번에 아침에 벌판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을 광야에다 딱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그만한 제가 능력이 있다고요. 제가 CC 간사를 하면서 저 CCC는 이제 컨퍼런스를 할 때 10,000명 단위로 하거든요. 그럼 벌판에다 텐트 치고 막 하거든요. 그럼 그 10,000명을 하루 3끼씩 밥을 해 먹여야 한다고요. 거기 제가 전문가거든요. 우리 여기 차장님도 계시는데 옛날에 다 CC 간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가 됐잖아요. 사람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을 부어놓고 신의 성품을 불어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거 못하는 것입니까? 응? 이건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면은 그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들이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 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다시 말해서 이제 귀신이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리고 7절 후반 보시면 오나건대 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10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뭐 했어요? 강구하더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12절 말씀 보세요. 이게 뭐 했어요? 강구하여 이르되. 자, 지금 귀신 들린 청년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강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요즘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이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귀신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귀신이 간구하고 구했는데 이 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해보세요. 허락하신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말씀이 다가오세요? 자, 귀신의 강구와
소원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자, 내가 한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이 기도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체험해 본 사람이 기도를 하지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럴 때 기도의 맛이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의 내공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만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제약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어요? 제가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만약에 기도 응답에 기도 일지를 쭉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수만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 기도 그 응답의 사건 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제게 있어요. 그것은 1991년도에 되어진 사건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청주 CCC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뭐 채플에 모이는데 700명, 800명씩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무튼 청주 CCC가 이제 뭐 대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700명, 800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학생들 체풀을 해야 되는데 CCC 해관이 없는 거예요. 해관이 조그만 4층 건물을 우리가 렌트해가지고 월세를 주면서 거기서 이제 CCC 해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 전체 집회를 하려면 충북예술문화회관을 빌리든지 아니면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빌려야만이 학생 체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건물 좀 하나 주세요. 그때만 해도 누가 좀 넓은 건물을 우리한테 좀 싸게 좀 렌트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CC 해관을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물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청주에다가 건물을 지어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 안에 그런 성령의 그 뜻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학생단체고 예산도 없고 CCC는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어요. 계속 들어갈 것만 있지. 그래서 예산도 없고 학생단체인데 어떻게 저희가 건물을 짓습니까? 했더니 또 성령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와 믿음으로 해라 그래요. 내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고 또 믿음을 강조했냐. 기도와 믿음으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CC 센터를 좀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주에다가 센터를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네.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요? 그 하나님 당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당신은 그걸 순종해야 돼.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C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충북대학교 직접 부총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도 CCC 이사로 계신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간사님 우리가 학생단체 대학생단체고 또 우리 예산도 없고 그때 CCC 회관 한 달에 월세를 30만 원씩 주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매월 30만 원 월세 주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만은 절대 감이 안 잡힌다고. 그렇게 이제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이 학생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대학생들을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내일의 한국 교회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랬더니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교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산도 없고 학생단체가 돈이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교수님을 그러면 교수님이 건축준비위원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임명을 하고 제가 건축 추진문을 써줄 테니까 다음 주 채플에 와가지고 학생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건축 추진문을 제가 하나 써줬어요. 그 다음 주에 이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나와서 청주 CCC 센터를 건축한다. 그렇게 이제 건축 추진문을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껌 안 씹기 운동, 커피 안 마시기 운동, 자동차 안 타기 운동. 청주가 좁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면 자동차 안 타고 학교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안 가기 운동. 이것도 막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건축 헌금을 모금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땅을 봐야 되잖아요. 건축하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청주시에 땅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계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CCC 해관을 건축하는데 땅을 찾는다면서요. 그래서 땅을 찾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계약을 못 하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돈 없어도 땅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했더니 청주에 토지개발공사를 찾아가 보래요. 찾아가면 청주 시내 안에 이 토지개발공사의 소유의 땅들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건 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토지개발공사 사무실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정말 청주 시내 안에 여러 필지의 토지개발공사의 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팔고 있냐면 3년 동안 계약금 조금만 걸면 3년 동안 돈을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땅을 매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다 없어 땅을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땅을 여러 필지를 내놓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3면이 도로가 껴있고 앞마당에 청주시청 공원부지가 1000평이 껴있고 옆에는 청주 무심천 시내가가 흐르고 있는 곳에 250평짜리 땅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 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딱 집었어요. 이 땅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250평 땅을 딱 계약했어요. 저희 CC 해관 앞마당에 청주시청 공원부지 1000평이 딱 껴있는 거예요. 그게 공원부지가. 그리고 옆에는 무심천 시내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곳에 250평 땅을 딱 계약을 했더니 토지개발공사에서 땅 사용 승낙서를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바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건축과를 나온 설계하고 있는 저희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250평을 주셨는데 이 땅에다가 건물을 꽉 차게 짓는다면은 몇 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 형제가 이제 건축 법조항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더니만 한 얘기가 여기는 고도제한의 건축법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전체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에 150평씩 4층까지 6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건물을 꽉 차게 지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가 600평의 건물을 설계를 하라 했어요. 설계하는데 조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절대 돈 생각하지 말고 설계하라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돈 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음과 기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형제가 지을 수 있는 최고 좋은 건물을 설계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형제가요. 몇 개월을 걸쳐가지고 설계를 해냈어요. 어느 날 조감들을 딱 그려왔어요. 600평의 건물을 초현대식 건물 온냉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대리석을 깔고 아무튼 청주에는요 그런 건물이 그때 없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감들을 딱 그려왔는데 그 조감들 앞에서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깜짝 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에게 이 건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리냐 했더니 자기 모르겠대요. 돈 생각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얼마 들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 한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대학생 단체고 CCC라는 단체인데
이 대학생들이 미래의 한국 교회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 국가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도 우리가 구했는데 설계도 끝냈는데 건축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건물을 지어주시면 우리가 매월 모금을 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좀 지어주세요. 그때 이번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설계도를 전부 다 쭉 본 다음에 제가 목사님 신뢰하고 또 CCC라는 단체를 신뢰하고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 대신 한 달에 매월 5천만 원씩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건축을 시작해 주시면 모금을 해가지고 반드시 한 달에 5천만 원씩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1991년도 2월 3일 날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00번지 250평 부지 위에 600평의 건물을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제 땅 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고 정말 기도하고 믿었더니 지금 현재 뭔가 지금 현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3월 달 한 달 동안 학생들이 모금을 했는데 거금 5천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5천만 원을 놓고 다 울었어요 우리가요. 그때요 91년도에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5천만 원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모금을 했어요. 그 5천만 원을. 그래서 3월 달에 5천만 원을 다 줬어요. 4월 달에 또 5천만 원 또 줬어요. 5월 달에도 5천만 원 또 줬어요. 어디서 돈인지 모르지만 매월 5천만 원씩 모이는 거예요. 청주 시내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73개 교회에서 우리에게 건축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CCC 학생들 건축하는데 돕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건축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달, 6월 달 방학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골조 공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600평의 건물을 웅장한 건물이 그때는 청주 시내에 그런 건물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는요. 그런 건물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안에 이제 내장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지나가지고 학생들이 다시 다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8월 달도 이제 학생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엄마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또 얘기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헌금 보내고 해가지고 아무튼 8월 달까지 매월 5천만 원씩 다 줄 수가 있었어요. 9월 달이 됐어요. 계약이 되는데 9월 달이 됐는데 저는 이제 올말이 되면은 또 5천만 원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9월 23일 날 1991년도 9월 23일 그날 이제 수요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날 이른 아침에 저희 집에 서울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주목사님이시죠. 이제 주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은 저를 딱 10분만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만나려고 하세요 했더니 저를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니까 목사님 저를 10분만 만나주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고 진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나야 됩니까? 했더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그래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했더니 서울 반포 아파트가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쪽 터미널 부근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서울 CC 본부를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을 올라갈 일이 있는데 오늘 만나실까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제가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양복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양복 색깔을 보고 목사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양복 입고 가지 않고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그 책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주수택 목사인 줄 알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 들에서 약속한 장소에 가가지고 책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주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목사입니다 했더니 아침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침 그 옆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점심때가 됐어요. 2층 식당에 올라가서 이제 비빔밥을 두 그릇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두 그릇 시켜놓고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서울의 어느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했고 남편은 교사인데 학교 교사인데 남편도 같은 교회에 이제 집사를 섬기고 있는데 저를 왜 만나려고 했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물론 구원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6.25 전쟁을 거치고 그 보릿고개를 거쳐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특별 감사헌금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났는데 자꾸 청주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꾸 청주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청주 CCC에서 나오는 음악 테이프를 하나 주더랍니다. 저희가 이제 CC센터를 건축하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 청주 CCC 크로스라이프라고 하는 음악 선교단이 있었는데 그 음악 실황을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테이프에다가 이제 건축 취지문을 넣어가지고 그걸 많이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그 테이프를 하나 줘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청주 CCC가 CCC 아카데미 센터를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청주 CCC로 헌금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헌금을 좀 전달해 주려고 나를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이 얼마나 헌금을 하려고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100만 원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200만 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제 마음속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헌금을 2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그래요. 오늘 절반하고 또 10월 초에 가서 또 절반을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헌금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조건이신데 했더니 이 헌금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무명으로 해주세요. 목사님도 저를 잊어주세요. 이걸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집사님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헌금 봉투를 딱 내줬어요. 옛날 이제 항공 봉투였어요. 우리 애국에 편지 보낼 때 빨간 줄이 가 있는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더라고요. 그 봉투가 안 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열어서 봉투를 보니까 아, 내가 수표가 하나 들어있는데 앞에가 5자가 하나 있고 뒤에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여러 번을 확인해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딱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헌금을 2번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1억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1억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잊어버린 기도 제목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90년도 12월 31일부터 91년도 1월 3일까지 청주에 있는 대학생들 623명을 데리고 제가 청주의 오카드라고 하는 기도의 마을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학생들 금식 기도하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비닐 하우스를 쳤어요. 땅에다가 집을 깔았어요. 비닐을 깔고 거기서 학생들을 재워가면서 그 6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 속에 CCC 학생 아카데미 센터를 건축하는데 하나님 1억 원 헌금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5천만 원씩 헌금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1억 원 헌금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요. 나도 그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망각했어요, 제가요. 감히 누가 우리에게 1억 원씩이나 헌금을 보내줄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저도 망각했는데 이분이 헌금을 1억을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딱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저 같은 사람을 쓰시네요. 그렇게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1991년도 한 해 동안 13억의 헌금이 모아졌어요. 13억의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그의 땅값 다 지불하고 건축비 다 지불하고 내부 시설 다 갖추고 완전히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됐어요. 거기서 1992년도 한 해 동안 600건이 넘는 행사를 치러냈어요. 저 CC센터에서. 거의 하루에 막 2건 이상씩 막 행사를 치러냈어요. 음악회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막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청주에도 큰 건물이 많이 생겼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런 CC센터와 같은 건물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귀신이 예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구하고
간절히 소리지르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된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목사님과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서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요, 이 정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봅니다만은 개척교회가 안 됩니다. 지금 개척 자체가 안 됩니다. 응? 그런데 1년, 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회를 할 정도로 말이죠. 오늘 좀 부흥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응?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것인데, 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면 기도의 결과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만이 여러분 속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속사람이 모든 결박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고요.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형성돼야만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 모든 능력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설거지 하나만 하려고 해도요,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설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청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청소해야지 하고서 속에서 내적으로 힘이 딱 나와야만이 청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죠. 성경 읽어야 된다, 내가 말씀 봐야 다 좋은 것인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적인 힘, 내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희 옥천에 있는 그 천상의 정원 다녀오셨죠. 거기도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다가 그 정원을 좀 만든 거거든요.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 땅을 결정하고 거기에 있는 집들을 다 짓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청주에, 제가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청주에 상당교라는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구 예배당을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7명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17년 전에 7명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 본당이 한 1000석 정도 되거든요. 교회가 꽉 찼죠, 교회가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자원을 다 바닥나도록 써버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손으로 두들기고 입으로 구하고 발로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반드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심이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고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요, 제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 유언 같은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이 거라산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의 정신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돼지를 몇 마리를 죽이십니까? 13절에 몇 마리라고 돼 있어요? 2000마리. 2000마리 돼지떼가 죽어요. 바닷속에 몰살당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 몰살시킨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경을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잡아 눕혀 놓으면요 물만 좀 많이 부으면 청주 시민이 따로 국밥을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엄청난 물질이거든요. 요즘 돼지 한 마리 평균 출하 가격이 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100근 정도 될 때 돼지를 이제 목장에서 출하하거든요. 100근이면 60kg 정도 되거든요. 그 평균 돼지 한 마리 출하 가격이 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럼 현 시가로만 계산해 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여러분 10억 별로 안 놀라시죠? 다 여러분 서울 집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놀라실 거예요. 서울에서 30평짜리 아파트 한 대 팔면은 청주에서 30평짜리 아파트 세 채 사고 자가용 사고 1년 동안 먹을 생활비 다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사병도 되고 다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서울서 너무나 힘들게 살지 마시고 집 팔아서 청주로 이사 오세요.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팔면 청주에서 세 채 살 수 있다니까요. 자가용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 이사병도 다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서울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라고요. 너무 힘들게 또 서울서 이사 오시면 교회가 비니까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 10억이란 돈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한 청년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다가 몰살시킬 수가 있는가. 기독교가 비인도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사회적이고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을 읽다가 1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온 천하를 주고도 이 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돼지 10만 마리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고 만들어 죽이고 구원하시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시고 피와 물을 콸콸 쏟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돼지 10만 마리를 죽여도 100억을 줘도 내 영혼을 구원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생자와 나를 하나님은 물물 교환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물 교환은 똑같은 가치가 인정될 때 물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존재 가치를 보실 때 내 존재 가치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동등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을 구원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사건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다고요. 이 정체성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셀프 이미지, 이 정체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면은 그 인생의 모든 삶이 평탄해져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화평스러워요. 자존감이 건강하면요. 뭐 세상의 근심 걱정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고요. 힘든 시련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열등감에 묶이게 되죠. 피해의식에 묶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묶이게 되죠. 공황장애에 묶이게 되죠. 아주 난폭해지죠. 감정 조절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자존감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가 있냐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자존감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거기는 완전히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넌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너의 목숨을 구원해낼 수 없을 만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에게 외쳤을 때 내가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꼭 끌어안았어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고귀하다.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신음처럼 한마디가 딱 터져나온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나는 그럭저럭 살 수 없다. 이렇게 소중한 나라면,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주고 막 바꿀 만큼 그런 존재의 의미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그럭저럭 살란 말인가. 나는 위대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웃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게 5만 원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고 누군가에게 찢겨진 인생이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나는 내 엄마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나는 무의미하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있을 때 5만 원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구겨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땅바닥에 떠다니면 발로만 밟혀가지고 이게 더럽혀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가 험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짓밟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도 찢겨진 인생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도 더럽혀진 인생일 수가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온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엠말인가 왜 눈엔가 주더라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거짓의 굴레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 판을 짜기를 원하셔요. 판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져야 돼요.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누가 옆에서 좀 건드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주저앉고 상처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말 한마디에 뚜껑이 열리게 되고,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으로 여러분 자신 한번 꼭 이렇게 안아보세요. 다 눈을 감고 안아보세요. 한번요. 나를 꼭 안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입으로 나에게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한번 소리 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난 누군가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찢겨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난 지나간 과거가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다. 너의 인생에 새 판을 짤 것이다. 판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더 크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라도, 육신의 엄마가 나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너를 바꿀 수가 없다. 성경 갈피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인가를 한마디씩 해보세요. 아무개야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새로워질 수 있다. 너도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가 있다.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지금 힘든 것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사업장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슬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다 용서하셨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자학하고 무시하고 미워합니까? 그 모든 어둠의 굴레에 내가 묶여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 기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존감을 높여 주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새 판을 짜 주십시오.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럭저럭 살지 않겠습니다. 유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유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겠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끊어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